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제목 읽어볼까요? 이름은 요셉, 별명은 바나바랍니다. 누군가의 나를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합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답니다. 누구답니까? 우영우답니다.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자기가 똑같은 이름이 있답니다. 기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가 있고 인도인이 있고 별똥별이 있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역삼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이름이랍니다. 만약에 작가가 한 사람을 더 기록한다면 누구를 기록했을까요? 바나바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바나바는 실제적인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별명이고 이름은 요셉이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나바가 정말 이름이었고 요셉이라는 이름조차도 잘 기억을 못했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확하게 기억하라고요. 왜 바나바를 이름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잘 기억하라고요. 이 이름 자체는 뭐냐면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바나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하겠어요. 앞에서 볼 때나 뒤에서 볼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 교훈을 삼습니다. 앞에서 볼 때는 좋은데 뒤에서 볼 때 좀 엉망인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결같은 사람. 누가 물어봐도 그 사람 자체는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칭찬하지만 뒤에 돌아서도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가 이미 결론적인 말씀이 한가지 담겨져 있어요. 바나바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바나바 자체는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일을 하면, 저렇게 만나면 괜찮은 그런 모임도 있답니다. 괜찮은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 한결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리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라고요. 구브로는 지역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랍니다. 그것 자체가.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은 요셉. 근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요? 바나바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뜻이 뭐라고요? 이로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의 결론을 하나 찾았지요? 아까 뭐였죠? 한결같은 사람.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바나바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 있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로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에 바나바의 영적 교훈을 삼습니다. 이로의 사람이랍니다. 이로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답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이로해 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요. 노래 가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렵답니다. 힘들답니다. 외롭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나를 이로해 줄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윤양기 목사님과 동생 누구지요? 윤복희 권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속적인 노래 같아요. 노래를 잘 보라고요. 그 노래 가사 자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가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합니다. 당신이래요. 당신.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라고 하니까 세속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다 라고 그들은 노래 가사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먼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사람, 누구? 바나바.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라는 거예요. 고향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구브로라고 합니다. 근데 구브로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부유한 도시랍니다. 광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잘 됩니다. 밀농사가 잘 됩니다. 기름이 납니다. 그리고 벌꿀의 산지였다고 하는데 부유한 도시가 구브로인데 바나바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구브로에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정확하게 정리는 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도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명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불려질 때에 혹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불려집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한결같지 못한 사람, 저 사람 이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사람을 불려집니까? 그렇지 않은 바나바처럼 이루의 사람으로 바나바처럼 한결같은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잘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이 오늘 말씀 제목 앞에다가 한번 적어봐야 돼요. 나의 본명은 뭔가, 그리고 나의 별명은 뭔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 열고 딱 적어놓으라고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의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의 별명만 봐도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커다란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 버립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 자신을 다 얘기했는데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허탈한 그런 모임들은 없나요? 힘을 빼앗아가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기한연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두 가지는 어쨌어요? 두 가지는 이미 나눴어요. 어떤 사람? 한결같은 사람. 또 하나,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은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한결같은 사람 되시고 먼저 바나바처럼 요셉처럼 어떤 사람? 위로의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굴 위로한단 말입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을 허락할까? 하고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요. 그 자신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바나바는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베풀었어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살기가 팍팍한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도 하루하루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보라고요. 본문의 배경 자체는 뭐였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오늘은 제가 불가피하게 뭘로 고백하냐면요. 바울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 자체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울이라는 지칭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 사용할 거라고요. 바울로. 변화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요. 그 역사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살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놀라운 사람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몇 명이? 5천 명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요.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서 크나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크나큰 어려움이 생겨난다고요.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이것저것 조직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요. 빈부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논의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떻게 살펴나갈 것인가 라는 기도 제목이 생겨나요. 이들 예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재정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앞에 쩔쩔 매고 있는 사람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예요. 이제 바울의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누굴까요? 요셉. 누굴까요? 바나바. 바나바가 밭이 있었답니다. 그 자신이 고향이 어디였죠? 구브로라는 지역. 그러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은 부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바나바도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첫 번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베푸는 사람.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죠 아까? 아낌없이.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자기 것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극빈자들을 살펴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바나바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사울이 나오고요. 베드로도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바나바가 어디서 배웠고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근간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는 그겁니다.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귀한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 있던가요?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있었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오셨죠.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사랑, 예수님 생각하면 섬김, 그리고 줄을 다 꺼놓고요. 사랑 더하기 섬김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랍니다. 오늘 구원받는 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때로는 선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누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걸 세 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떤 십자가가 금방 나오네요. 이것이 십계명이지 않겠나요? 하나님 사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나왔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걸어놓으시라고요. 그렇게 수직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 나와 있고 수평적인 건 사랑과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관계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세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대신 관계를 잘해요. 대신 관계. 잘 모르는 사람 얼른 적어놔요. 대신 관계가 뭔가? 대신 관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하면 좋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대신관계는 어렵지 않는데 대인관계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직장생활에서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업무를 보고 행정을 보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건 잘할 수 있겠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 용어로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가지 형을 봤잖아요. 주도형일 가능성이 많은데 협력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땐 많은 사람이 미흡함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협력하는 사람들이. 협력자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대신 관계가 있고 대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공부 다 했었는데 대물 관계랍니다. 물질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 함께 같이 섬길 줄 아는 사람의 귀한 신앙이랍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이는 곳마다 모이는 곳마다 나타나서요. 함께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전했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가졌던 신앙이라고요.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 나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나바는 화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해시키는 사람. 뭘 화해시켰나요? 앞에 나와 있죠. 관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요. 꼭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화해했으면 좋겠고요. 부부 간에도 화해했으면 좋겠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게 화해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26절로 27절 말씀 나옵니다.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름을 뭘로 바꿔야 돼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이제 변호 받기 전이니까. 그러나 통상 어떻게 바꿔놨다고요? 바울로 제가 바꿔놨다고요. 사울이라고 사울. 변화받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핍박자였고 그리고 포행자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십시오. 그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면 처음부터 읽어볼래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사귀고자 하지만 다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합니다. 멀리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째요.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중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봅니다. 바나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친밀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시키는 역할을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재자랍니다. 한마디로 하면 변호인이답니다. 대변인이답니다.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안수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괜찮다라고요. 저 사람이 저런 뭔가 잘못했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 신원 보증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고요. 이 변화의 처음이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꼭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증거랍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멀리 가지를 않아요. 변화받고 나서 그 자식이 어디로 가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자기는 달라졌다고 하고 자기는 새로워졌다고 하고 자기는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데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썰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울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됨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베드로 앞에 붙인 수식어가 한 가지죠. 뭐가 붙지요? 사도 베드로 그럽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하물며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냐면요. 베드로마저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둘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실제 보면요. 우리가 이 오후에 은사를 보고 있지만요. 은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사이가 좋던가요? 그렇게 싹 좋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협력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협력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하라고요. 은사가 비슷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평상시에 주가 됐더라도 나중에 보조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인정해 주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답니다. 이 사울이 자기의 변화됨을 가지고 사람들과 접촉한데 냉담하게 되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개입을 해요? 누가? 오늘 답은 뭘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삶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주를 본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변화된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바나바가 세세하게 다 증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마음을 열어줘요. 그럼 보십시다. 사울을 보고 마음을 열어줬을까요? 바나바를 보고 마음을 열어줬을까요? 바나바를 보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갑니다. 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죠? 이로자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먼저 전제 조건을 서론에서 이미 결론적인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까지 세 번째 말씀 또 별도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고 믿어준 겁니다. 바나바를.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나바 자체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엮어주는 그 정도로 신뢰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하면 누군가가 변호해 줄 때 그 사람 때문에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시험 든 사람끼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시험 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같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5사람을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평상시에 만나고 있는 5사람을 쭉 적어보라고요. 5사람인데 3사람만 쭉 적어보라고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든 사람인가, 낙담한 사람인가, 좌절한 사람인가 쭉 살펴보면요, 내 신앙의 증거가 그대로 드러난답니다. 정확하게 적어보면요. 저도 주로 7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을 만난 사람들이 제가 평상시에 저에게 연락을 자주 한 사람을 보니까 한 7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7명이 두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아멘. 바나바는 누구를 믿어줘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믿어줍니다. 바나바가 얘기할 때 제자들이 또 그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지명할 때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든지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너는 신실한 사람이고, 너는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자임을 날마다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거울아 거울아. 그 다음에 뭐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한자로? 한자로? 나의 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각자를 창조적이고 걸작품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또 물어보라고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물어보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2절 때 대답합니다.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니 언론 정의해버리더라고요. 정의가 누구예요? 기물을 안 붙이니까 잘 모르구만요. 제일 예쁘대요. 각자가 나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뭐에 대해서요? 이루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바나바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힘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같이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바울로 했지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그 다음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때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을 거절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외면하니까 사울이 어디가 있냐면요. 다소 있죠. 다소 나와 있나요? 아까 화면에 나와 있죠. 다소란. 그 지역으로 가서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5,000명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지역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한다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부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크다큰 핍박이 벌어집니다. 핍박이 벌어진다고요. 핍박을 받을 때 2가지 종류가 나타난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낙담합니다. 낙담한다고요. 핍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신앙을 견뎌내려고 애를 씁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닥쳐올 때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요? 그럼 흩어진답니다. 흩어져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때 주어진 말씀이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요.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뭐냐면 헬라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나왔었죠. 안디옥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역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볼래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게 뭘까요? 지금 이 안디옥에가. 교회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이 안디옥 자체가 실제적으로 사역자도 없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하기를 누굴 파송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나바를 그곳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선교사일까요? 바나바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자.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소에는 누굴 찾아갈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기억해야 돼요. 다소에 있는 피신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자신의 사임교육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다소에서 피신해서 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와 같이 사역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바울에게 담임 목회자 자리를 제공하고 자기 자신 교육 목사가 되는 겁니다. 부목사가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바울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계속의 전도여행 보면 바울 옆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였냐면 협력자였어요. 협력자.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바나바처럼 또 바울처럼 믿는 귀한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낙담해 있을 때에 좌절하면서 포기할 뻔할 때 바나바가 손을 내밉니다. 와서 복음 사역을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울이 응답해서요. 같이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번. 1번은 예수님. 2번은 바나바랍니다. 바나바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버려져 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험하지 않고 찾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길을 제공한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고 도전 정신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능성의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대요. 오늘 성령 충만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서 바나바에 관계된 말씀 2가지. 어떤 사람? 한결같은 사람.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사람. 어떤 사람 또 우영만 생각한 사람 없나요? 이제 우영을 잃어버리라고요. 기록이 잃어버리고요. 대신 누구 생각하라고요? 바나바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거였어요? 제목에? 별명했다고요. 별명. 이런 좋은 별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지요. 좋지 않은 별명 누군가 불러주면 어쩌던가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옛날에 좋지 못한 별명 같이 사용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다면 어쩔까요? 좀 창피하지 않겠나요? 그러지 별명들이 다 있고 웃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바나바는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한 자로. 나. 이름을 2자로 적어볼래요? 3자로 적을까요? 네. 요즘 아이들을 낳을 때 보니까요. 아이를 딱 낳는데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발가락에 몇 개인가 확인하더라고요. 손가락에 몇 개인가 확인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 정도로. 공해 때문에 많이 그런답니다. 아까 기도할 때도 전쟁에 관계된 얘기했고요. 평화에 관계된 얘기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캄보디아와 태국이 또 새로운 전쟁을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필요한데 그 바나바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어디서 신앙을 배웠을까요?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섬김의 삶을 보여서 예수님께 그 섬김의 삶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뒤를 이었고,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 뒤를 이어서 실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뭐란 말입니까? 하는데 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정신이라고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나바가 전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울이 전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바울이 전했고요. 오늘 그 숙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나바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푸는 사람이었고 또 화해시키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적는 사람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한결같은 사람 바나바. 이로자 바나바를 먼저 서로 쪽으로 딱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베푸는 사람 바나바. 두 번째 화해시키는 사람 바나바. 세 번째 힘을 주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러시나 보자.